죽음과 핍박과 흩어짐,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지만 좋은 날이 오지 않고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좌절에서부터 축복을 끌어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좌절할 때 그 좌절을 축복으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을 해석하는 원칙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좌절, 실패,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미래와 내일을 축복으로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해석을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결국 순교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더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일으키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셨던 것이죠. 2절,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저주했던 악독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 장례를 치렀습니다. 스데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 어떤 영웅호굴도, 아는 사람 한 명 없었던 외로운 사람도 다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장례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죽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를 결정합니다. 그 어떻게 죽느냐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가 앞으로의 죽은 후에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짓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과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척해도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 이 세상을 위하여 공부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결혼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자녀를 키운다면 여러분의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위하여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살다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여러분은 결코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계승할 것이고 그들의 삶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은 죽어서도 살아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와서 죽으면 끝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모두 똑같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스데반이 죽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 그의 믿음이 살아남았는데도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핍박이 가중됐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상황이 변하길 원합니다.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병이 빨리 날 때도 있지만 참 병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 싫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교통스러운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이게 빨리 응답될 때도 있지만 참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처럼.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길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반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니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면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면 어떠한 상황도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상황,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싫은 병과 사람이 나를 오히려 더 성숙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나의 성품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육신만 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성취, 모든 직업, 모든 재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딱 믿음과 성품뿐이 없습니다. 믿음과 성품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잠깐 같이 있는 것이지 의복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안 좋게 느껴지는 상황이 축복이 되어 여러분의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이 바뀌기를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하나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환경이 나에게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깡패가 되지 몸 약한 사람이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상황이 내가 변화하지 않았을 때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거나 타락하거나 세상으로 달려가서 영혼이 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상황이 좋거나 환경이 좋은 사람, 부잣집 애들이 타락하고 마약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공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 영혼이 죽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변하면 나쁜 상황도 좋은 상황도 축복이 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변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할 때 어떤 폭풍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보십시오. 예, 저를 봐주십시오.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핍박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니며 뭘 했습니까? 상황에 무너진 게 아니라 상황을 이기고 있었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상황에 무너져 절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상황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삽니까? 왜 공부하고, 왜 돈 벌고, 왜 결혼하고, 왜 자녀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형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지만 잘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헤매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안정된 머물 곳이 있으면서도 왜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갈 곳이 없어 헤매지 않고, 물론 고생하는 분도 많지만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헤맸지만 상황에 지지 않고
그들 안에 성령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를 더 많이 증거할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안정되고 오늘 잘 곳이 없어 헤매지도 않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는데도 그 먹을 것과 잘 곳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세상을 위하여, 이기심을 위하여, 시기와 질투와 그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바친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황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복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과 믿음이 있었죠. 환경을 이겼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5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이 빌립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스데반과 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요새 말로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똑같이 스데반처럼 사도들에 의하여 선택되어 안수받고 이제 평신도로서 섬긴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어 순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계속 역사했고, 빌립은 예수를 위하여 계속 살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주를 위하여 역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귀한 사람이에요. 이 두 분 다, 이 스데반과 빌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평신도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냐, 바로 이 스데반까지, 이 빌립까지. 근데 이 빌립은 얼마나 믿음의 열정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역사적 문제와 민족적 감정 때문에 제일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것이, 그만큼 이 사람의 가슴 속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면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겠냐.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만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그 귀한 분들과 그 아름다운 순수한 영혼의 분들과 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내 사랑과 내 마음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우리에게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시작해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왜 글로 가냐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왜 갔어요? 만나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이 여인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묻잖아요. 제일 이 여자가 듣기 싫어하는 아픈 데를 찔르잖아요. 여러분도 말씀 듣다 보면 아픈 데를 찌를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데를 딱 찔르지.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얼마나 팔자가 사나운 여자면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인생. 이 옛날 고대 시대의 여자는 혼자 생존할 능력이 없는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팔자가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왜? 이 여자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해주는 상황인데, 제일 밝히기 싫은 그것을 예수님이 딱 찔르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뭐 둘러대냐, 뭐 남편이 잡니다, 남편이 회사 갔습니다, 뭐 잠깐 그런데 진짜 의지할 게 없고 고독하니까 정직해지잖아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복음이 이 여인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1000명의 남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사마리아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을 뚫고 들어오고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집중해야 될 첫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바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가정교회에 아직 계신 분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와 모든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뛰어가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바로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감성적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겠습니다. 타협 없이. 그렇죠. 타협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은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이 한 방울 들어가면 이것은 독물입니다. 이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여기 똥이 한 방울 떨어지면 똥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는 순간 사탄의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으로 타협하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독이 한 방울 들어가면 이것은 독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똥이 한 방울 떨어지면 똥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타협 없이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핍박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상황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케루소입니다. 이 케루소라는 이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는데, 그게 많이 들어보신 캐리그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다. 캐리그마라는 명사가 나와요. 이 캐리그마가 바로 설교라는 뜻입니다. 설교.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동사에서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복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타협없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첫째,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앞을 봐주세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다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의 99%는 성령 충만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해서 안 좋은 말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말은 해야 되는 말인 것이죠. 빌립은 이 성령 충만한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표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
뜨거운 복음, 진짜 복음, 역사하는 복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 성령 충만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표적이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의 감동과 이런 그런 게 생기죠. 감동 감화가 생기죠. 그런데 이거는요, 명강의를 들어도 생깁니다. 좋은 강의를 들어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지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강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복음이 선포될 때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냥 감동 감화는 명강의를 들어도 우리가 지적이나 정서적인 동의를 할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이 증거될 땐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심령이 변화된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될지어다.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입니다. 소수에게 붙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를 봐주십시오. 귀신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귀신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은 귀신 얘기를 해도 전혀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귀신이 붙었다, 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possessed라는 단어. 이것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눌렸다는 것입니다. 눌렸다. 귀신이 붙어 있다는 것은 무언가 귀신으로부터 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영적인 것입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근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귀신이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인이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기도가 안 됩니다. 5분도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더 정확히 풀어 말씀드리면 5분도 하나님을 계속하여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생각이 셉니다. 하나님을 5분을 생각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 귀신이 붙어 있어서 영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5분도 기도를 못한다는 건 무슨 특별한 기도가, 5분도 집중하여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현상, 사인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붙어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냐?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쁨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위로가 임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기쁨이 생기거든요. 근데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는 겁니다. 찬양은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찬양은 진짜 찬양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화음에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찬양을 부르는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어. 그 왜 그러냐? 그 귀신 들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들으면 졸립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졸 수도 있는데 설교만 들으면 두통이 옵니다. 답답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나지는 것. 여러분, 이런 찬송 우리가 불렀던 기억이 나십니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찬송 중에 이게 있어요. 나 분명히 보았네. 나 그때 소경이 눈 뜨는 것 분명히 보았네. 나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분명히 보았네. 여러분, 성경을 진짜 읽으면 성경이 살아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앞에서 같이 성경의 말씀을 나누다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환상인지 꿈인지 내가 모르겠다.
분명히 말씀을 읽은 게 내가 갈릴리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갈릴리의 오병이어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내가 갈릴리의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자리에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세히 묻는 거였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 그때 네 상태가 어땠냐? 그걸 한참 물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뉴욕이나 서울이나 우간다나 LA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오래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고 너무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네 가지 억눌림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안 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귀신의 억눌림에 화가 나고 미운 사람이 많아.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게 다 귀신에게 억눌린 네 번째예요.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뭐 세상이 날 미워한다, 무슨 대통령이 날 미워한다, 그래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날 미워하신다 이러면 그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게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자가 되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억눌려 떠 있던 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눌림에서 놓여놨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눌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어떤 건 조금 더 귀신 얘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은 무조건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고 깨끗한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은 본질적으로 더러워요.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교양이 있던, 세상적으로 어떻든 간에 인간은 다 귀신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고상한 인격도 소용없어요. 속으로 다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 많이 한다고 경쟁심이 없어지고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게 축복이 됩니까? 아닙니다. 교양으로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더러운 영이 쫓겨갈 때만, 할렐루야, 테레사가 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까지는 못 되지만,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테레사가 된 것입니까? 얼굴이 예뻐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슈바이처가, 전 세계에 공부 많이 한 의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데 누구는 슈바이처처럼 천사처럼 사는데 안 그런 것입니까?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러운 생각은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경쟁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이상하게 속이 안 좋은 그 더러운 마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평안은 동의어예요. 불안한데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속상한데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임하면 뭐 언제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즉시 복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바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이 선포될 때 두 번째 역사는 병 고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3초만 드리겠습니다.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뭔가 3초만 생각해 보세요. 3, 2, 1. 그렇죠. 답 다 나왔죠. 첫째가
말씀 가르치신 일이고, 두 번째가 병 고치신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많이 하신 일은 딱 두 개예요. 말씀 가르치신 거, 그리고 병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와 이 복음은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의 역사가 무슨 신비하고 특이하고 이상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역사는 복음이 선포되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왜 이단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지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병 고침이 일어나는데, 주로 이런 기적과 병 고침이 일어날 때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병 고침과 기적이 복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기적과 병 고침과 행복인데,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병 고침이 우상이 되고, 기적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병 고침과 기적의 통로가 된 그 인간이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거나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 때 이단이 생기는 것이. 사이비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 한 가지 경우는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사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필 거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8장 10절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래요. 예, 앞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의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로 속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선명 계열 이단은 다 그렇습니다. 문선명 계열 이단은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또 뭐가 있어요? 예, 구원파, 이게 다 문선명 계열 이단입니다. 이게 아주 악한 이단 중에 거의 사입이에요. 요즘에 막 뭐 그런 넷플릭스에도 그런 게 나와서 너무 충격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지 마십시오. 너무 충격받는다 그러는. 이런 것들은 다 아예 시작부터 악한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속여서 영혼을 미혹하는 것이. 문선명 계열은 다 그렇습니다. 예, 문선명,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안상홍 증인회지요. 구원파, JMS, 이런 악한.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작했다가 거기서 기적과 역사, 병 고침이 일어나니까 복음 그 자체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그 인간, 도구가 우상이 되거나 병 고침과 기적 자체에 몰입하게 돼서 거기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빠지게 되는, 옛날에 천부교라고 했던 전도관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파송되는 것인데요. 지금도 보면, 야, 그런데 어떻게 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데 다 말 같지도 않은 저런 사기꾼이고 저런 우리가 볼 때 저런 멍청한 인간에게 빠져들어가나 그러지만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이 이단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면 지성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과 관념을 너무 대단하게 보면 안 돼요. 이때도 낮은 자뿐만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까지, 배운 사람 다, 그 지금도 보면 젊은 사람, 유식한 사람, 배운 사람들이 막 팍팍팍팍 넘어가죠. 여러분들 깨요. 예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배운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젊은 사람 중에서도 취미로 무슨 궁합 같은 걸 본다든가, 무슨 재미라고 그러고 무슨 이사 날짜를 본다든가, 무슨 뭐 이걸 관습이나 뭐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런 거 있죠. 뭐 날짜를 본다든가 무슨 토정 비결 같은 걸 본다든가 또 무슨 타로점을. 여러분, 이것은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귀신의 술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단 사이비만 경계하고 거기에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습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탄과 악한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데 자꾸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 사탄의 이 능력에 더러운 귀신에 억눌림 받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관습, 관례, 전통문에 재미다해서 이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모두 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답게, 복음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주님 위하여 잘 사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